설교에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 가운데 성도님들의 의문이 있어서 먼저 답을 드려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아니 죽음을 보지 않고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승천한 사람, 우리가 흔히 아는 에녹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는데, 제가 모세를 언급했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 목사님 이단 아니냐? 라고까지는 안 했겠지만 의문이 많아요. 사실 모세의 승천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승천한 적 없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 모압 땅 맞은편에 묻혔다고 되어 있다. 사실은 무덤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때때로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때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에 가장 유익이 되는 목양적인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왜 무덤을 감추셨을까? 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감추셨을까요?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러나 무덤 감춘다고 우상으로 안 섬기겠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나중에 느후수단이라 해가지고 우상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무덤 감춘다고 우상화 되진 않아. 그것은 약간 소극적인 뜻이에요. 그럼 왜 무덤을 감추셨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제 시선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 본향을 봤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삼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 만나죠. 누구죠? 모세하고 엘리야.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율법,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 당연하죠. 예수님 이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다 승천했죠? 저는 거기서 모세도 동질감을 가지고 분명히 그들과 같은 마음에서 나누었을 거라는 근거를 가져요. 세 번째, 유다서에 보면 모세 시체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누가 사단이 모세 시체를 가지고 논쟁. 그냥 쉽게 말하면 모세가 시체, 마귀가 이 시체를 가지고 우리를 유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여기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냐? 근데 이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승천을 감추려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당시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아. 그리고 일부러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 시체 가지고 노름하죠. 이런 여러 성경의 문맥을 보면 저는 우리 신앙에 가장 유익한 건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왜?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성경에는 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 장사 지냈다. 그러나 시체가 어딘지 몰라요.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누가 장사 지냈겠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때 이들이 애곡한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도 나중에 하늘로 들리워집니다. 엘리야, 모세, 에녹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도 하늘로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뵈리라.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증인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돼요. 누굴까요? 모세, 엘리야, 에녹,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럼에도 혹시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었어? 라고 기억조차 못하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순수하게 예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귀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이 엄청난 일을 사람들이 눈앞에서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게 진짜 통탄할 일이죠. 아합, 여호람, 아하시야 갈수록 악화돼요. 열왕기하 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25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즉 엘리야로부터 영을 갑절로 받고 갈멜산, 엘리야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죠. 사마리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영에 충만해가지고. 그러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완악해요. 아니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상황은 더 악화됐어. 그것을 흔히 설상가상 그러죠. 악재가 겹쳤어. 설상가상을 초등학생들은 설사가 또 그러죠. 악재 겹쳤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 마음은 허탈하죠? 무너지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눈 하나 깜짝 안 할까요? 왜 갈수록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 세 왕, 왜 더 이렇게 마음이 굳어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이 마르면 씨를 뿌리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마음이 마르면 아무리 뿌려도, 영이 마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여기서 열매가 안 나요. 막혀 있어요. 죽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인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건 영이 살아있어야 믿어져요.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놀라운 일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특징이 있어요. 점점 굳어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고, 영이 막힌 사람은 점점 불신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편견인데 우리 생각도 굳어져 가잖아요. 편견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고정관념이 되죠. 나중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념까지 됩니다. 무슨 주의 있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또 뭐 현실주의, 이런 주의, 리즘 이런 게 붙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뇌 속까지 골수 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념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념 분쟁이죠. 이념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토록 굳어지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하다 그래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강팍하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하자크 그래요. 이게 영어로 하든, 단단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용례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든, 단단해진다. 믿음으로도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고 믿음이 단단해진다, 강해진다. 반대로 불신이 강해진다 할 때도 하자크를 써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은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죠. 더 굳어지죠. 10가지 재앙을 지날수록 출애굽 8장 15절 19절 대표적으로 보면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을 완강 하자크 하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 하자크,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았다. 반대로 여호수아 1장 6절로 보면 여호수아야 강하라 할 때도 하자크. 두 가지 용례. 그러니까 아합과 아시아와 요람이 지금 눈 뜨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승천했는데도 점점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마음은 강팍하다, 완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즉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데, 더 놀라운 건 완악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돼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너무 정확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분명한 증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로 올 수 없어. 아무나 믿음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도 보면 좌측 우측에 양과 염소로 분리하시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점점 굳어진 사람, 점점 믿음으로 가까운 사람이죠. 어떻게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가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한쪽은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죠. 이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하자크, 어떤 이는 불신으로 굳어지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보면
전도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전도가 안 되고 그 사람이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천장을 뿌렸대요. 전도지를. 몇 명이 들어왔냐면 6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도지만 보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보통 전도 통계상 10,000장 뿌리면 1명 돌아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명당 10,000장을 뿌려야 돼. 보통 전단지를 돌릴 때. 근데 1,000장을 뿌렸는데 6명이 돌아왔다. 이건 우리 일본 선교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택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완악해요. 고마울 때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아리가또.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아리가또가 저는 뭐라고 드리냐면 아가리또, 아가리또.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분명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안 받아들이고 얼마나 친절하고 직설적인 줄 아세요? 일본에 가면 이런 편말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편말일까요, 여러분? 80km로 달리다 40세에 죽을래? 40km로 달리다 80세까지 살래? 그런 편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판기 손으로 만지면 손 분질러 버린다. 이건 뭘까요? 여기서 소변 누면 가위는 왜 있을까요? 얼마나 친절하고 적설적이요? 거부감이 확실하죠? 일본 사람들은 정확해. 강한 부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해. 욕해. 완악한 거죠. 아합과 아시아와 요호람이 완악해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어.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절 5절을 볼까요? 자, 5절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자, 이거 어디선가 봤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어디서 봤을까요? 여론기상 1장 1절에 똑같이 나오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옛날 문제가 늘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문제가 또 드러납니다. 새로운 길을 못 찾는 겁니다. 1868년에 모압 왕 메사의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미가 남다른 비석이죠. 이 모압 왕의 비석에는 한 1,000자 이상 되는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적혀 있는 줄 아세요? 모압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놀랍게도 여기에 누구 이름이 있냐면 오므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오므리. 오므리는 누구죠? 아합 왕의 조상이죠. 우리가 오므리 왕가를 섬겼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 메사라는 모압의 왕이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이스라엘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켰다. 바로 이게 이때예요.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6절 8절을 볼까요? 이런 일도 있네요. 그때 여호람이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작전, 나와 함께 모압을 칠까요? 그랬더니 제일 아래 빨간색 2줄만 시작.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딸들도 당신의 딸들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안 봤어도 봤다고 하시면 좋아요. 여론기상 22장 3절 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의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24절, 네 4절 아래 빨간색 시작.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 똑같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했던 때나 그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했던 때나 여호사밧은 똑같이 지금 반응하고 있죠. 옛날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옛날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죠. 왜? 하나님의 영이 없어. 새로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믿는 성도라도 여호사밧은 믿는 성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반응이 똑같아. 관성의 법칙처럼 한 번 딱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데 한 번 세상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그 뒤로도 계속 세상적인 선택이 반복되니까 불신이 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굳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길도 어떡할까요? 오늘 이제 너 모압을 치러 가겠느냐? 그랬더니 묻지도 않아요. 8절을 볼까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이 뭐로 가냐?
어느 길로 갈까요?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왜 에돔 광야길일까요? 에돔 광야길은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골짜기죠. 골짜기예요. 여기는 와디라는 천, 즉 비가 많이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천이에요. 그 외에는 메마른 땅이죠. 이 땅으로 가자. 에돔에 있는 골짜기로. 왜냐? 이 길이 가장 가깝고 우리가 우리 몸을 숨길 수가 있고 적들로부터 공격하기에 좋은 루트라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볼 때 가장 지형적으로 유리해. 이 길이에요. 항상 그들은 이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길이 왜 좋은 길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민수기 2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 에돔 땅, 아까 보여준 그 땅으로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말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도를 볼까요? 저 가운데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돌아가는 지도 보이죠? 왜 이렇게 돌아가냐면 직진으로 가면 훨씬 빠르고 훨씬 좋은 길, 아까 그 길이에요. 전략적으로 제일 유리한 길.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냐? 하나님의 에돔 땅은 너희 땅 아니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구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전에 이 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선택한 에돔 광야길은 눈으로 볼 때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항상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이들이 가다가 7일 만에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것까지 못 본 거죠. 식수가 바닥날 줄 몰랐죠. 땅 밑에 상황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감춰져 있는 건 우리는 못 보죠. 영의 눈이 어둡죠. 항상 같은 길을 가죠. 예전의 문제가 또 떠오르죠. 여러분, 감춰진 건 누구에게 속한 걸까요? 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는 표면만 보죠. 그래서 계획하고 판단하지만 그 아래 깊은 곳까지 우리는 못 봅니다. 그래 놓고 물이 떨어지고 다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 죽이시는 거다. 뒷북치죠. 하나님 탓해요. 지들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엄마가 너 거기 가지마, 안 돼, 위험해. 그래 놓고 넘어지면 야 울면서 엄마 탓해. 엄마 때문에 그랬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가 고집 부리고 갔어. 꼭 엄마한테 화풀이해. 똑같아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길을 가. 그래 놓고 넘어지고 하나님 탓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어린애 신앙이에요. 결혼, 학교, 직장, 진로, 물건 선택하는 거 다 자기가 선택해. 근데 안 되면 하나님 탓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나님이 뺑뺑이 돌게 하신 줄 아십니까? 신뢰 훈련시킨 거예요. 신뢰.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가지 말고 표면적으로.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훈련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그쪽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해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과 불신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자크. 그러니까 뒤늦게 11절을 보면 길이 막히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엘리사.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사람은 길을 압니다. 우리가 길을 모른다 해도 적어도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길을 알고 있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길을 아신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라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백성들이 어둠에 있으니까 세례 요한 보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그러라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보내신 거죠. 여러분, 목사를 왜 세웠겠어요? 저 같은 목사들을 왜 세웠겠습니까? 대단해서가 아니죠. 여러분보다 탁월하고 학벌이나 다른 것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왜 목사를 세웠겠습니까? 저보고 성도들을 도우라고? 네, 맞아요. 보이라고. 왜 목사? 눈이 4개잖아. 목사 4개. 남은 2개 가지고 성도들 좀 살피라고, 도우라고. 그러니 좀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활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좀 써먹어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안 써먹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됐어요, 뭘 그런 것까지. 에이, 목사님도 바쁜데, 목사님도 힘든데. 네,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엄밀히 말하면 냉랭함도 있을 수 있어요. 아하스라는 히스기야 시대 때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냉랭함이에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도 많으시니까 그 바쁘신 하나님이 내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죄송스러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번 주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교회 임용구 씨가 3명이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게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기도한 거예요. 물론 3사람 다 기도했죠. 근데 한 사람만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합격됐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해줘서 합격됐다.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에 대한 예의로 보이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의 간절함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보여요. 냉랭하지 않죠. 여러분, 영이 말랐어요. 그래서 영의 소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엘리사에게 찾지 않아. 저희 아버지는 그랬어요. 항상 부모에게, 윗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윗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그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저도 부목사 시절이 있었으니까 목사님에게 갈 때면 간다, 올 때면 온다 항상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 사사건건. 그래서 제가 사역지마다 어떻게 했냐면 점심 먹으러 1시간 가는데도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저 점심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손 목사 뭐 그것까지 보고하냐. 근데 목사님은 웃고 계셔. 왠 줄 알아요? 내가 몰라서 보고할까요? 그분이 나를 못 믿어서 보고할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거죠. 내가 당신은 앞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인사만으로도 그분은 나를 신뢰했어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싹 다 묻고 말하고 해. 아니, 내가 하지 말라는데도 귀찮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마음의 간구죠. 마음의 소원이죠. 저 사람 내가 의식하는 거죠. 저분이 내 앞에 있다는 의식이 살아있는 거죠. 이걸 보고한다는 게 철없고 자립심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게, 목사를 활용하는 게,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내가 괜히 잘못될까 봐 마음의 높아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사람이 나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목사들을 활용해요. 우리 목사님들 귀해요. 우리 목사님들 부탁만 하면 목숨까지도 걸 사람. 맞아? 맞아, 틀려? 한 사람만 맞아? 나머지는 다 엎드려 뻗쳐. 하다못해 인간 목사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닷속의 길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만 알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깊은 길,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 현대판 어군 탐지기보다 귀한 뛰어난 하나님의 이 탐지 능력, 물고기를 그물로 싹 다 몰아와 버리죠. 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영이 마르면 늘 같은 문제가 드러나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왜 또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얼마나 비슷한 줄 아십니까? 이름도 비슷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봐보세요. 과부를 만난 것도 비슷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도 비슷해. 아들을 살린 것도 비슷해. 전쟁할 때도 비슷해. 그들이 입은 옷도 비슷해. 능력도 비슷해. 왜 이렇게 반복시키는 거예요? 왜? 복습이죠. 너희들 좀 봐. 엘리야도 그랬지, 엘리사도 그래. 뭘 보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 안에 있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6절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엘리사가 단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탁 쳐버릴 텐데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당신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 왕 보는 것은 진짜 기분 나쁘고 너무 불쾌하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얼굴 보고 답해준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단점보다 장점을 보세요. 꼴 보기 싫은 놈들 수두룩해요. 근데 그 중에 예쁜 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면을 보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15절 16절 그의 처방이 굉장히 흥미롭죠. 검은고 탈 자를 불러와라. 검은고 타요. 띵띠딩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해요. 그리고 뭐 하러 갑니까? 아래 빨간색 시작.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게 뭘 만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흥미로워요. 아니 그가 제시하는 답은 골짜기를 팔아. 뜬금없이 땅을, 지금 식수가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어가는데 아니 지금 몸에 있는 물도 아껴야 판에 땀 흘려가지고 다 빼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일까요? 17절을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물은 없다는 거예요. 딱 눈에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이 골짜기에 물이 뭐한다?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군사가 다 마시리라. 근데 주목할 건 18절입니다. 자, 이것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자, 이것은 작은 일이에요.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는 건 작은, 이것만도 우리한 큰 은혜인데 이것만 줘도 우리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작은 일이래.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일이라는 것은 이 뒤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입 벌리고 놀랄 준비하세요. 20절입니다. 물이 가득, 에돔 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더니 그 땅에 가득.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물이 쫙 맞은편에 모압 군사들이 볼 때 22절을 보니까 해가 물에 비침으로 아침에 맞은편에서 볼 때 이 물이 가득한데 해가 얼마나 강렬하게 그 떠오르는 햇빛의 붉은 이 빛깔이 물을 붉게 물들였던지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보일 텐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착시죠. 이 물이 피로 보인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이 모압 군대가 야 저놈들이 세 나라가 모였다가 지들끼리 골짜기 함정에 빠져서 이도저도 안 되니까 지들끼리 분열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지들끼리 칼부림 나서 다 죽었구나. 착각에 빠져가지고 모든 군장류를 다 무장시키고 이제 저들이 다 남기고 간 물자 우리 뺏으러 가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건 하나님의 교란이었죠. 룰루랄로 왔는데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무슨 피는 피, 이들이 지금 무장을 갖추고 적과 싸우려고 나갈 판인데
물까지 마셨겠다. 지금 기력이 소생했는데. 근데 눈앞에 적들이 무장 해제하고 온 거예요. 싸울 의지조차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마시는 물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진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왜 개천을 파라고 했는지. 지금 죽을 둥 살 둥인데 길은 안 보이고 식수까지 바닥나고 적들이 우겨 싸고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기상천외예요. 우리의 목을 해갈할 뿐만 아니라 적들까지 무찌르는. 여러분, 이럴 때 외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욕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개천에서 개천된다. 앞에 개천은 우리가 말하는 개천이고 뒤에 개천은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게 아닙니다. 길이 안 보여서 막혀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영이 말라서, 그래서 영이 말라서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라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너무나 추웠던 날, 제가 타는 차가 한 이제 5년, 만 6년 됐죠. 엔진을 배터리를 바꿀 때 갔는데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시동을 켜도 안 켜져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불러서 뿌락질을 시켰어. 배터리가 살았는데 그 다음 날 해보니까 또 안 켜져. 그래서 엔진을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했거든요. 배터리를 교체하는 아저씨가 왔어. 그분이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지 막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차를 이렇게 본네트를 열더니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서 이 일만 50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50년 했다는 사람이 배터리가 저는 처음 이렇게 뿌락질 시키는 게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따로 있더라고요. 차단마다 이 뿌락지가 오른쪽용, 왼쪽용. 근데 제 차를 보고 뭘 가져왔냐면 제 차는 왼쪽용인데 오른쪽 걸 가져왔어. 그럼 또 갔다 오는데 20분 걸려. 그리고 이걸 빼내는데 거기에 받치고 있는 플라스틱 선반 다 깨트려 버려. 50년 했대, 50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배터리 교체하고 이걸 막 돌리거든요. 이렇게 너트 돌리잖아요, 렌치로. 아무리 돌려도 안 잠가져. 5분, 6분을 돌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트보다 렌치가 사이즈가 커. 혼자서 빙글빙글 돌리고 있대. 50년 했대요. 자기 믿으라. 불안해 죽겠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말이 진짜 명대사예요. 이 차가 자기는 엔진 오일이 제일 중요하다. 엔진 오일. 왜냐하면 차가 엄밀히 말하면 쇳덩이가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는 거래요. 이 쇳덩이가 공회전만 시켜도 엔진 여기 안에서 800번을 회전한다네. 800번. 쇳덩이끼리. 이게 부딪히는 마찰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마찰을 주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돌리는 거잖아요. 차가 주행을 할 때는 1분에 이 쇳덩이가 2000번을 돌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쇳덩이끼리 돌 때 이 마찰력 때문에 엔진이 나중에 엔진 오일 떨어지면 불나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차의 생명은 엔진 오일이라는 거예요. 엔진 오일만 제대로 바꿔줘도 차는 오래 간다는. 저는 거기서 딱 영적인 깨달음이었어. 야, 우리 인생도 진짜 말라, 비틀어져. 모든 일이 항상 마찰이야. 항상 갈등이야. 이런 우리 인생에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런 인생이 항상 똑같은 문제에 또 시달리는데, 이런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엔진오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팍팍한 우리 인생이 돌아요. 왜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고 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길이 많이 파래요. 많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파지 않아요. 이미 말라버린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조소석긴 어조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게 있겠어? 안 파요. 말라버린 거죠. 바닥난, 이미 남은 건 과거에 대한 상처, 후회, 말라 비틀어져 버린 원망, 한탄, 불안, 내가 잘못될까 싶은 이런 두려움. 인생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 개천과 같아요. 말랐죠. 새로울 게 없어요. 땅을 파도 안 나와. 쥐어짜내야 간신히 나올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개천을 파래요. 왠지 아세요? 밑바닥 드러난 우리 이 개천에 예수님이 새로운 물의 근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말랐는데,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물이 콸콸콸 넘쳐요. 오늘 동쪽에서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여기까지 덮어버려가지고 핏빛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피는 물이 아니라 진짜 피예요. 우리 안에서 흘러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상처, 후회, 아픔, 괴로움, 외로움,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병과 풍비박산, 깊은 죄악, 슬픔, 고통. 우리의 영이 개천이죠. 말랐어요. 우리만 아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메말라 붙어버린 골짜기. 이번 주 제가 있던 병실의 바로 옆에 아내가 췌장암 때문에 갑자기 입원한 아저씨가 계세요. 제천에서 오셨어요. 한 60대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갑자기 막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헌혈을 해야 돼요. 요즘에 헌혈이 그렇게 없대요. 수혈할 피가 부족하대요. 우리 교육자들 헌혈 좀 합시다. 오늘 요구하는 거 많네. 그 피 뒀다 뭐 할 거예요? 다 죽을 피 될 텐데. 뽑아요. 알겠죠? 예수님 피만 마시고 살지 말고. 피가 부족하대요. 아저씨가 10분 전에 피를 뽑았어요. 아내. 말라피트, 아내는요 금식이에요. 너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물도 한 모금 마실까 말까. 몸에 수분이 없겠죠. 아저씨가 볼 때는 방금 전에 10분 전에 주사기로 4개를 뽑아갔어요. 얼마나 아까워. 근데 주치의가 오더니 어디 또 검사해본다고 피를 또 뽑아간대. 제가 옆에서 들을 때 아저씨가 이렇게 똑같이 말해요. 제가 아저씨가 말할 때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지금 메말라 비틀어진 이 개천 스토리를 짜고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제 설교문을 지금 작성해 준 거예요. 아저씨 대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자 살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10분 전에 빼가고 또 답답해 미치겠네. 아니 지금 뭔 말도 안 해주고 아침에 피를 빼갖고 뭔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피도 한두 방울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빼가지고 또 빼가? 이렇게 말하면서 막 화를 엄청. 내가 마침 지금 개천이 말라가지고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영혼인데 아저씨 피가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제 설교문을 대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우리의 괴로움은 항상 여기 있어요. 늘 허덕이죠. 말라요. 놀라운 건 마귀는 우리가 거기서 말라 죽이게 만들어요. 한탄 자기 원한에 갇혀서 아무리 뽑아도 뽑아내지지 않는 개천처럼 사무쳐 죽어가게. 근데 마귀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는 것도 마귀는 몰랐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피가 넘쳐서 우리를 살릴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모든 생명줄이. 고린도서 2장 7절 8절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로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라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피를 완전히 쏟아내고 난 뒤에 우리까지 살리실 줄 마귀는 몰랐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0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다?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이런 생수가 있다면 마셔야 할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마셔야죠. 벌컥벌컥 마셔야죠. 개천을 많이 파야 되겠어요? 안 파야 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파야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파야죠. 충분히 파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 길이 보여요. 개천을 파는 건 우리예요. 그 판 개천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진짜 샘이 터지면 이전에 내 안에 고여있던 물은 씻겨나가고 나를 하나님이 그 샘물로 덮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늘이 열리는 자들이 있어요. 개천. 야곱은 하늘문이 열렸어요. 에스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야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한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둘기가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 돌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문을, 하늘문이 열리는 걸 우리 동관교회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천 거길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분이 원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다녔대요. 성가대에서 섬기시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임파선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살 가능성이 의사 선생님 왈 2%. 근데 그 집사님의 아내분의 고백, 의사는 2%지만 우리 하나님은 200%다 선포하고, 그 집사님이 치료도 안 되지만 위로 차원으로 항암 치료 받으시던 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안고 온누리교회로 와서 3층 본당까지 계단을 힘이 없으니까 죽어가니까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뭘 불렀냐? 예수님의 이름만 2000번을 불렀다는 거예요. 뭐가 새로운 게 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2000번. 많은 사람들의 중보도 있었겠죠. 그러나 놀라운 건 말라 비틀어진 그의 몸과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2000번 부를 때 그분 안에 모든 림프암이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지금은 인천인가 계세요. 선교도 갔다 왔고 손신국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가득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파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든 말라 비틀어진 개천을 채우시기 위해 그분의 물과 피를 우리 안에 근원으로 다 쏟아내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쥐어 짜다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렸어요. 그 뒤로 우리 사망의 골짜기가, 내 삶이, 내 인생이 개천처럼 말라 있어도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은 가득합니다.
그분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아요. 개천을 파세요. 부르세요. 하나님이 개천과 같은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시는 역사가 저나 여러분의 가정 삶, 우리 동광교회 안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